있는지를 오늘 조금 나눴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은 여러분 목사님이 저번 주 말했던 것처럼 그 바벨론이란 최고 강대국에 포로된 사람이에요. 다니엘과 지금 오늘 나오는 이 세 친구들, 특별히 귀족들은 다윗 왕과 혈통인데 오늘 하루아침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명을 그 바벨론의 최고의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뽑았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폈냐면 포로로 잡아오면 이렇게 갈구거나 능욕하거나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되게 머리 좋은 애들을 데려온 다음에 바벨론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을 해줘요. 그렇게 오늘 성경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1장 2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 외국에서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몰렸던 포로들 중에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정책이 뭐냐면 3년 동안 얘들에게 내가 먹고 마시는 음식과 그 음료수 포도주를 얘들한테도 줘라. 그리고 최고의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저도 잠시 한 미국에서 4, 5년 살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는 그전에는 여러분 고향이 어디냐면 영도, 부산에서도 제일 시골 영도 총구석, 이소영 전사님 공부하는 그 고신대 있는 데가 영도거든요. 제가 대학교를 딱 가니까 애들이 같은 부산인데 어디서 왔냐 그래서 영도 그러니까 영도 어디 뭐 진해 뭐 마산 이렇게 그게 아니라 부산 영도 그러니까 부산에 영도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거기 다리 건너면 있는 거 거기도 부산이야 이러더라고. 그런 총구석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대학교 가서 친구들 만나니까 촌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데서 살던 사람이 미국에 딱 갔어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 저는 태종대 가면 태종대 여러분 혹시 안 가본 사람 있어요? 태종대 안 가본 사람? 아무도 한 번씩 가봤어? 얘 안 가봤지? 얘 가봤어? 간지 안 간지 모르겠지. 안 가봤다 치고. 우리 일제 집사님도 안 가봤고. 태종대 우리 옆에서 이제 자전거 타고 5분이면 가거든요. 너무 하여튼 기암절벽이나 이래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관광 많이 와요. 그래서 여기 난 좋은 데 살아보다 이랬는데 미국 가니까 그 일본 국도라고 해안선 영화에 되게 많이 나오는 그곳인데 그런 태종대가 차를 타고 한 2시간을 달려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좀 속았나? 이렇게. 그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제가 한 20살 말 30살 초반에 간 미국은. 저도 모르게 미국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뭐 한국 애들 공부하는 애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이랬는데 여러분 돌려보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이 사람들에게 뭘 하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괴롭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왕이 먹고 마시는 왕이 최고로 대접받는 그것을 포로로 끌려서 한 사람들한테 매일 주는 거예요. 3년 동안 먹여라. 그리고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라. 3년 후에 선발해서 내 보좌관으로 내한테 중요한 사람으로 쓰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되게 이상한 결정을 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에 내려주신 음식과 왕이 먹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해요. 그래서 뭐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제일 좀 근접한 건 뭐냐면 율법에 맞지 않는다기보다 왜냐하면 나중에 뒤에 후반부에 보면 다니엘이 이 기간 지나서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포도주도 먹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간에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마음에 든 건 뭐였냐면 지금 바벨론에서 왕이 먹고 마시는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왕이 먹는 음식 그걸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포로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돼서 바벨론이 말하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와 모든 것이 최고라고 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다니엘이 그 상징하는 왕이 내려준 음식 그래서 그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3년 동안 그걸 먹고 그 교육을 받았어. 그러면 야 이스라엘 별거 아니야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벨론 대단하지 이러면 나도 모르게 바벨론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세상 왕의 그걸 따르는 완전히 그냥 신화는 나쁘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바벨론 왕이 하나님처럼 그리고 바벨론이 모든 하나님의처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바벨론을 섬기는 종이 돼버린다는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왕이 준 음식과 왕이 내린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 관리가 되게 난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하고 다니엘이 뭐라고 제안했냐면
10일 동안만 그럼 테스트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왕이 내려주시 않는 음식, 그 식물들을 먹은 거예요. 딱 10일이 지났는데 때깔이 더 좋아.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서 성경에 잘 읽어보면 그 관리에게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10일 테스트를 통과해서 3년 동안 그 왕의 음식보다는, 왕이 내려주는 이 바벨론이 최고라고 하는 그 가치보다는 하나님이 그걸 안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 네 사람의 모험이 시작된 거예요. 그 3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왕이 불렀어요. 그리고 옆에는,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말고도 이스라엘에서 포로 끌려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4명만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를 벌였어요. 결과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4명이 나머지 같이 공부하고 같이 최고의 밥을 먹고 최고의 공부를 했던 사람들보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10배나 더 나은 거를 느부갓네살 왕이 알 정도로 딱 다르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꼈어요. 이 왕이 인정했어요. 여러분, 근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경쟁하지 마세요, 세상에 뭐 공부나 이게 모든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해주면, 저번 주에도 우리 중등부 1학년이 아싸 이렇게 했는데, 그건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특징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거절했어요. 왕이 주는 밥상은 제가 그걸 먹고 내가 이 세상을 섬기는, 이 세상의 바보처럼 종으로 끌려가지는 않겠습니다라는 고백함과 동시에 이 세 사람이 뭐 한 줄 아세요? 죽으라고 공부해요. 왕이 내려준 밥상은 거절했지만 왕이 만들어준 책상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이 이 사람들한테 가르쳐줬던 게 뭐냐면, 천문학과 주로 사실 알고 보면 이 우리나라 지금 단어로는 박수 이런 게 뭐 무당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 시대에는 이 세상이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의 관계가 뭔가 하는가를 학문으로 정리했어요. 되게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왕이 기르는 따로 짐승이 따로 있어요. 염소나 양을. 그거는 뭘로 용도로만 하냐면 좀 잔인한 이야기인데, 되게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따로 기르는 양과 염소가 있거든요. 그걸 가져와서 배를 갈라. 그리고 간을 올려봐요. 그리고 간 모양을 보고 사람이나 앞으로 미래를 점치는 게 그 당시에 학문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통계로. 그래서 되게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뭘 했냐면 다니엘이 그걸 공부한 거예요. 간을 꺼내서 그 사람의 미래나 나라의 미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늘을 보고 이 나라의 운명이 어찌게 될 것인가를 엄청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 같으면 우습겠지만 되게 재밌는 건 그 당시에 그 문헌이 발견됐는데 엄청나게 통계나 이런 게 되게 섞여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3년 후에 말했잖아요. 내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대신에 왕이 지금 이 시대에 하는 지식과 이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한 이 4청년이 테스트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10배나 뛰어난 결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경쟁에 목매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공부가 나를 짓누르고 그 성적이 모든 것을 앗아갈 만큼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는 소리. 그 고백을 이 4청년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왕,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모든 것 사람들은 다 따라간다고 하고 그걸 넙죽넙죽 받아먹는데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을 살리는 위해서 기술과 공부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 결과들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2장을 읽는데, 이 왕이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 그때 왕은 되게 특별한 왕이고 세계사에서도 보면 대단한 왕이에요. 어느 날 꿈을 꿔요. 그리고 이 사람이 꿈을 알았어. 무슨 꿈을 꿨냐면, 갑자기 자기를 닮은 한 신상이 꿈에서 나타난 거예요. 엄청 높은 신상이. 한 아파트 7층 정도 되는 신상이 탁 나타났어요. 그리고 위에 보니까 금, 은, 청동, 밑으로 다리는 쇠랑 진흙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 갑자기 한 돌이 떠가지고 이 신상을 하루아침에 탁 무너뜨리고 이 돌이 그 신상 자리에 큰 산처럼 탁 서는 꿈을 왕이 꿨어요. 그리고 사실은 왕이 이 꿈이 대충 뭔 줄 알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뭘 싫어했냐면 점치거나
이 하늘에 보고 뭘 하는 걸 가지고 운명을 정하는 걸 되게 싫어한 되게 이성적인 왕이었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나라를 그 구테타 비슷하게 지금 차지하고 얼마 안 된 사람이거든요. 이게 뭐가 제일 걸림돌이냐면 이 정치인들이 계속 뭐 했냐면 왕의 결정보다는 점쳐봐야 됩니다. 하늘에 이걸 봐야 됩니다. 이런 걸 너무 거슬려 했어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불렀냐면 이 온 나라에 이 박수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는 몇백 명씩 양육했거든요. 걔들 다 모아가지고 되게 웃긴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내가 어젯밤 꿈을 꿨거든. 엄청난 특별한 꿈을 꿨거든. 그 꿈이 뭔지 맞추고 해석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 황당한 게 뭐냐면 꿈을 알려주면 해석은 할 수 있었어.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어떻게든 왕이 기분 좋은 소리를 해서 안 죽을 만큼 조언을 할 만큼 특별한 교육들을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런데 갑자기 왕이 너무 특별하고 생생한 꿈이야. 나한테 엄청 중요해. 그러니까 그 꿈이 뭔지 나한테 말하고, 그걸 말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거니까 내가 그 해석도 믿어줄게.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왕이 없었거든요. 이제 당장 놀란 거야. 어우씨, 우리 드디어 이제 밥벌이도 끊길 뿐만 아니라 왕이 뭐라 했냐면 그거 못하면 사실 너희들은 가짜잖아. 한 방에 다 죽여버리겠어. 그렇게 된 거야.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사람들 대표를 보내가지고 말했어요. 왕이시여, 그 꿈이라도 살짝 말해주면 저희가 해석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 그렇게 해석을 잘한다면 꿈도 맞춰봐야 될 거 아니냐. 네가 꿈을 맞추고 그러면 내가 네 해석이 맞다는 것도 알아줄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군대 장관을 시켜서 아무도 굽고 어떻게 해. 꿈을 꾼 거 네가 꾼 거지 내가 꾼 거야? 알 수가 없잖아. 아무리 왕이라도.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명령으로 다 잡아 죽여라고 이제 잡아 죽이러 가고 있는데 다니엘이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왕이 사람한테 그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나뿐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이 수많은 그 술사나 이 사람 지혜자들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할게 하고 왕 앞에 간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꾼 꿈, 어젯밤에 꾼 꿈 이거 맞죠? 왕이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더 놀란 건 뭐냐면 그리고 그 해석 앞으로도 왕처럼 왕 당신뿐만 아니라 세상은 당신 같은 사람이 또 나오고 또 강대국도 나오고 또 여러 왕들 계속 나올 건데 그 사실은 그 나라들 별로 덧없습니다. 왕이 얼마나 머리가 좋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에 최고의 왕이었는데 뭐까지 알았냐면 자기가 왕이 돼 보니 불안하기도 하고 자기가 사실 이 자리에 오를 만큼 대단한 사람, 좀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어쩌다 왕이 됐을까? 불안하기도 한 거죠.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부해 보니까 아, 덧없구나. 세상이 나처럼 이게 세상의 최고에 올랐더니만 이런 나라는 계속 오는데 항상 망했구나. 이걸 사실 알고 있었어요. 꿈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덧없이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면서 의심을 품었고 테스트 해봤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딱 와서 그 꿈도 해석해 줄 뿐 아니라 왕의 깊은 마음에 그 사실 불안함과 그것들 탁 건드리면서 그 나라는, 세상 나라는 그렇게 든든한 거 아닙니다. 왕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다른 한 나라가 있는데 영원히 쓰는 나라, 그 나라가 올 거라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에게 그 꿈을 준 겁니다. 이렇게 말해줘. 왕이 그날 너무 큰 감명을 받았어요. 세상에 한 번도 자기 마음의 깊은 불안과 나눌 수 없는 이걸 저 히브리에서 노예로 온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주고 다니엘이 부탁했어요. 제 친구들도 귀한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지혜롭게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말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깨달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어떤 줄 아세요? 그 다음 장 3장으로 바로 넘겨보면 이렇게 깨닫고 자기가 별것 아닌 줄 알은 왕이 바로 마음을 바꿔서 꿈에 봤던 그 신상을 평야 저 높은 곳에 세운 거예요. 7층 높이, 아파트 7층 높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깨달았다고 한 사람이, 그렇게 두렵고 덧없는 세상에 자기가 왕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신상에 자기를 대표하는 저라고,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풍악을 울리면 너희가 절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친구들은 여기 신상에 나중에 절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고 죽어야 되는데 살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때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아요. 아, 그 꿈과 내가 하는 일들이 다 틀렸구나. 근데 재미있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왕도 깨닫고 백성들도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그 시대를 사는 다니엘과 그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라냐면 여전히 바벨론 왕이나 바벨론이 세상 최고인 것처럼. 그리고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나머지 귀족 청년들도 어떻게 했냐면 그런 줄 알고 있어요. 뭐라냐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뭐냐면 세상을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를 세상을 읽어준다는 게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어떻게 읽고 있냐면, 세상을,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가치가 최고야 라고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세상을 읽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세상을 어떻게 읽냐면 그것이 뻔히 보여도 어떻게 하냐면 모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읽냐면, 아니야, 세상이 최고의 가치고 하나님보다는 저런 왕, 힘 있는 사람, 그걸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세상을 읽고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우리가 약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날 다니엘의 말을 듣고, 아, 내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분이 이 땅을 다스리고 그분의 가치가 최고구나라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했듯이 그게 맞구나라고 했는데 실상 자기의 삶에 돌아가면 어떻게 하냐면 아닌 거예요. 다시 옛날로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되게 유명한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철강이나 철도를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수천억을 번 사람. 얼만큼 많이 일찍 성공했냐면 33살 때 더 이상 미국에서 견줄 수 없는 자리에 올랐어요. 이 사람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자기한테 편지를 썼어요. 33살 때. 카네기야, 보아라. 내가 보니 너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근데 카네기야, 정신 차려라. 네가 만약 여기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카네기도 유대인이었거든요. 거기에 전부인 줄 알고 계속 멍청하게 세상이 다인 것 줄 알고 살면 너 망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잘 생각해서 2년 안에 네 사업 이미 더 이상 갈 필요도 없어. 정리하고 은퇴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고 자기 자신한테 편지를 썼어요. 2년 후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자리에서 못 내려왔어요. 자기가 그렇게 편지 쓴 자기 모습 두려워하고, 야, 이게 다가 아닐 거야. 인생은 짧고 결국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다가 아닌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못 전부인 거고, 오늘 느부갓네살 왕처럼 더 탐욕이 들끓들해서 더 돈 끌어모으려고 하고 더 조그만 기업들 다 흡수해서 더 대장이 되고 싶었어요. 그 마지막 이 사람이 죽을 때 크게 두 가지 평가가 나왔어요. 하나는 미국 경제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 카네기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저 사람은 괴물이라. 저 사람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돈은 벌었지만 가정과 삶이 파괴됐다고 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나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다니엘은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보면 되게 이 사람이 총리란 것 때문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다니엘은 총리긴 한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그 나라의 포로예요.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긴 했는데 그 다음날 여러분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 그냥 죽음 바닥에 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루아침에도 몇 번씩 바뀌어요. 이렇게 총리가 됐다가도 그 다음 정권 바뀌니까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돼요. 사자굴에 갔다가 또 해결되면 다시 올라갔다가,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이 지방 장관이 됐다가 절 안 했다고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정말 별거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벨론에서 볼 때는 널리고 널린 게 이런 지혜 있는 포로들이에요. 언제든지 갈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총리가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 관심 없어요. 바벨론에는 아무 관심 없고 별것도 없어요.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고
심지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무 낯설어요. 내 고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맨날 나타나셔서 짠, 짠, 짠 뭐 보여주는 것도 없어요. 늘 힘들어요. 불안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옆에서 응원해주고 하나님이 밤마다 나타나셔서 너 잘하고 있어. 이런 것도 없어요. 내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알고 그대로 살 뿐이에요. 근데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 가치가 아니니까. 다니엘과 내 세 친구들은 여러분 성경 계속 읽어보면 늘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냐면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돌이 나타나서 그 왕의 신상을 부러뜨린 건 뭐냐면 나중에 뒤에 가면 바벨론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로 세워진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지금 세상에 높은 가치인 것처럼 이것이 성경의 다니엘서 말하는 영원할 것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세상은 알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래요. 무너뜨려 버릴 거고 무너질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는 따로 오는데 그 나라는 누구들이 만들어가는 나라냐면 이런 힘없고 늘 불안하고 하나님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 힘들고 마음 아프고 세상에 나가서 맞설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무섭고 떨리고 약해 보이는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바벨론에 아무 힘없이 살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힘없는 노예로 살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바벨론 땅에 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지만 현실은 별것 없이 살아가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매일 주목하게 보신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대요. 그 사람들을 굉장히 귀하게 보신대요. 그게 다니엘서의 내용이에요.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지금 세 알려볼까요?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2명.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숫자로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예배 마치고 월요일날 학교 가면 누가 여러분들 봐주기나 할까요?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 잘하는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서 여러분 별 볼 일 학교에서 없든 별로 세상의 기준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세상에서 별것 없어 보이고 내가 오늘 주일날에는 그래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해도 세상 나가면 무섭고 흔들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기라도 할까? 이렇게 별 힘없이 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그 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이 세상이 가짜라고 말하는데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할 때도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은 관심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하게 보시고 이 예배, 여러분의 학교의 삶, 집에서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전히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지도 않고요. 뭔가 귀에서 뭘 말해주지도 않아요. 평생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실까? 그런 의심도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고 너희 연약한 너희들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 그런 너희들이 영원하지 세상에 떵떵거리고 이게 가치라고 말하는 저 나라는 끝은 다 무너진 나라들이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난 영원한 나라, 영원한 가치를 세워가는 거란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래.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가지고 나를 읽고 세상을 읽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다른 거는 뭐냐면 이 세상 가치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믿음을 눈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보면 아까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12명 작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하고 빛나는 사람들, 귀중한 사람들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야, 너 대단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냐면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바벨론의 이 나라보다, 이 나라들은 썩어 무너질 나라지만 너희들은 내가 영원히 너희들을 세우고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할게 하라고 하는 그런 가치 있는 자들로 여러분을 바라보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예배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12명밖에 안 되고 별 볼 일 없어 예배드리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시작해서 학교 가서 하나님을 잘 기억할 때도 있고 없어 할 때도 있고 힘있게 있을 때도 있고 힘 없을 때도 있지만, 그건 우리의 시선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읽고 계시냐면 너희가 소중해. 내 하나님의 백성 바벨론 땅에 낯설어하고 힘들어하는 너희를 난 제일 소중하게 본단다.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 무너지는 가치보다 더 소중한 존재들이야라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여러분을 보는 그 눈으로 여러분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다니엘서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니엘서는 총리가 됐다고 이 조명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는 힘없고 흔들리고 내일 갈등하는 이 네 청년을 통해서 그 세상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믿음인가를 보여주려고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총리 여러분, 그 수많은 포로 중에 4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은 총리도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그 사람들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이 3명을 들어서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려고 이 사람을 썼지, 그 사람이 총리라고 해서 지방 장관이라서 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 세상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읽는 그 방식으로 여러분을 읽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읽어주는 그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얼만큼 소중한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귀하게 보시는지 속지 마세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필요는 없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말을 붙잡고 여러분이 어떻게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보다 여러분을 얼만큼 소중히 여기시는지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바벨론의 낯선 땅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세상이 바라보거나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내 자신을 평가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흔들리고 나는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불러셔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귀하다고 하시고 존귀하다고 하시고 이 세상 어떤 가치보다 높다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내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인생을 잘 정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집중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타나시고 우리 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복되다는 것을 깨닫는 중고등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정말로 아들을 보내셔서 죽으실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함께